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우리 4계절 말씀이니까 55절부터 58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025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라는 그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그 금요일 6시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금요일 6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6시간을 배경으로 쓴 그런 책입니다. 이 브라질의 한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 정글 깊은 곳에 있는 그 부족들을 만나려고 방문을 했는데 이 부족은요 심각한 이 전염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었는데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부족 앞에 있는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저 강에는 악령이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저 강을 건널 수 없다. 만약 저 강을 건넌다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계속 설득을 합니다. 아니다.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살 수 있다. 이렇게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들은요 계속 겁을 했습니다. 이제 안 되었다고 생각해서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옷을 벗고 그 강물에 뛰어든 거예요.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가지고 강 건너편까지 가고 그리고 다시 헤엄쳐서 다시 이 부족들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보십시오. 강에는 아무런 위험이 없습니다. 제가 갔다가 오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이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설득했더니 이제 이 부족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요 다 내려놓고 극복하고 강을 건너게 되었고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 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누가 오버랩 되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와 심판의 이 강을 먼저 건너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그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소망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예수님의 고난과 이 죽음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었으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 죽음으로 죽음을 무력화시키신 그 주님,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58절까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그 주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썼는데 아마도 가장 힘들게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쓴 서신서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가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굉장한 부흥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많은 재능들,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으로 가능성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문제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고, 세상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자꾸 교회에 가지고 와서 행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속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겉으로 경건한 척하는 그런 위선들, 갈라짐, 파당,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근데 사실 겉으로는 그런 것들 통해서 마음이 아팠지만 제가 볼 때는, 제 견해는 근본적인, 정말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좀 묵상해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들도 물론 있지만 그것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그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들이 계속 세상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았는데, 그 공격으로부터 해결돼야 되는데,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정말 더 나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공격받았는데 해결되지 않는 이 상처와 어떤 그런 아픔들, 이 고통들이 치유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저들의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아파하지 않았을까. 제가 중학생일 때 산에 아주 자주 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집이 바로 이 산 밑에 있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제 고향이 강원도 정선, 아주 산골 시골이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집에 이 장작을 펴서 불을 때는 그런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장작 이 나무를 하기 위해서도 산에 올라가기도 했고요, 물을 기르러 가기도 했습니다. 또 가을 같은 경우에는 머루라든가 산 열매를 따러 가기 위해서, 그리고 산 중턱에는 평지 조그만 이 공터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아이들이 놀기도 했습니다.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기도. 근데 제가 안 좋은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어떤 그 숲속 덤불 속에 공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을 꺼내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는데 넣자마자 뭔가 무는 것 같은 느낌이 난 거예요. 따끔하면서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꺼내보니까 뭔가 분명히 물린 것 같은데, 근데 큰 상처가 나거나 좀 이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게 독사가 아니었다. 그리고 말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아니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찜찜하고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때는 굉장히 아마 무서웠던 것 같아요. 큰일 났다, 그런 생각. 근데 저는 이 독사에 물렸거나 말벌 같은 것에 쏘였다면 만약 어떻게 되었을까만 그런 생각도 해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물론 무섭지만 조심해야 되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망이 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망이 쏘는 것, 5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바울은 사망아 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망의 역사는 뭐냐면 쏘는 것, 켄트론, 스팅이라고 하는 단어죠. 독침과 같은 창끝, 날카로운 것이 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지금 이런 사망의 역사가, 이런 스팅, 이런 독침과 이 켄트론이 계속적으로 이 성도들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찌르고 있는 거죠. 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런 공격을 받았는데 이게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분노로 나오기도 하고 원망으로 나오기도 하고 비난하는 이런 모습, 이게 드러나는 거죠. 이건 결과하고 사실은 그런 공격을 받았는데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이 사망의 역사는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저는 공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 사망의 역사, 이 사망의 이침은 우리를, 성도들을, 교회들을 쏘고 다닌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힘들게 하기도 하고 지치게 하기도 하고 좌절하게 하기도 하고, 마음의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넘쳐야 되는데 대신 그 마음속에 원망, 불평, 상한 감정들, 이런 것들로 계속적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것, 이게 사망의 역사, 사망은 지금도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 이런 신앙의 능력을 빼앗아가고 자꾸만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 이 사망의 역사, 사망의 공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는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가? 그 근본적인 그 원인,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에 대해 쓰고 있는 거죠?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그 문제,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깨끗한 그 부활 신앙, 자, 이것을 잊어버리고 왜곡시키고 그리고 잊어버린 채로 살고 있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그 앞에 나오는 거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외치냐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너무 심각한 거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신앙이 분명하지 않은 데서 온 것입니다. 부활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대놓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는지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활은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고 우리는 우리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느끼고 있는 그 고통들, 그 영적인 아픔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그 무너짐들, 자, 이런 것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 신앙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할 때 다시 이 신앙의 능력, 이 신앙의 기쁨, 이 신앙의 참된 가치와 그 의미, 그 목적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부활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활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가운데 만약 있으면 이 사망에 쏘는 것이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아니까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패배하지 않는다. 영향받지 않는다. 우리는 승리하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외침.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망을 향하여, 그 사망의 역사를 향하여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다시 회복해야 할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세 가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신앙.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단순한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어떤 격식 차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거나 십자가를 거는 그런 것 아닙니다. 또한 십자가, 어떤 사람은 장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더더욱 장식 아닙니다. 목걸이에 걸고 귀에 거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저는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역사하는 실제적인 파워, 힘, 능력이 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 부활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다시 사셨고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게 십자가 믿음이죠.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신앙 가운데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파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보면 또 공통점이 있어요. 특별히 사망의 이런 공격 속에서도 승리한 사람들, 공통점,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대로 말하면 십자가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그랬죠. 구덩이에 던져졌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면 사실 그 인생 완전히 바닥을 쳐야 되고 무너져야 되는 거죠. 완전히 좌절하고 끝났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승리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구덩이 속에서도,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리고 감옥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은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십자가의 신앙이 있으니까 승리할 수 있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63편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을 내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너무 힘든 그런 고백을 먼저 던져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을 이 다윗이 어떻게 돌파할 수 있었냐면 63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찬양도 있죠. 주의 인자가 뭐보다 나음으로?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비교급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그 은혜는 나의 생명, 내가 가진 어떤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더 위대하다, 더 강하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고백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어요. 어떻게 들냐면, 주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내가 지금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그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지금 가난해도,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 거기에 있어도 주님은 생명을 주신다, 살아나게 하신다, 다시 살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이 고백, 그 아름다운 그 간증이 담긴 그 찬양, 그 윌리엄 게이터라고 하는 그 분이 만든 그 찬양, 우리가 많이 부르지는 않지만 이번 그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문득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많이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목적도 없이 방황인데, 이렇게 시작하는, 목적도 없이 난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근데 여러분,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 이건 너무 비극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그런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냐면, 그 다음 가사를 보니까 이래요.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거기서, 십자가죠. 거기서 나의 삶이 편했네, 달라졌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결단인 거죠?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붙잡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고백 결단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 다음, 나는 이제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왔다는 것, 어떤 인생에 가지고 그 절망,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뭐를 붙들겠네?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들이 이런 십자가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50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아니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 이 선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 아니면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이걸 선포한다면 우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 내가 이겼다. 주님과 함께. 그것이 여러분의 귀한 삶,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활 신앙이 있다면 영적 전쟁을 하는 신앙,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58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견고하며, 견실하며,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stand firm이라고 하는 이 단어, 견고하게 굳게 서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것도 너를 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내버려 두지 말고 끊임없이 너희는 힘써서 싸워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결국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싸워야 돼요. 힘든 일이 있거나 어떤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자. 또 주님을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 주님을 따르자. 주님의 약속을 붙잡자. 끊임없이 주님의 약속과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죄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사망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는다. 가만히 있으면 끌려가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 그리고 마지막 이 부활신앙은 무엇이냐면 씨를 뿌리면서 사는 신앙,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씨를 뿌리는 신앙이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다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나오는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사나니.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뜻이 있는 거죠? 인간의 육체는 죽음을 통해서 썩지만 부활의 몸은 영원히 썩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몸은 병들고 약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이지만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다. 강하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이 약속 속에서 특별히 심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심는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그 시간들,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심는 거예요. 심으면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싹이 난다는, 그리고 그 싹이 나고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부정한 것, 죄를 심으면 죄의 싹이 나겠죠.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거룩한 것, 아름다운 그런 씨를 부르면 주님께서 거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이런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씨를 뿌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어떤 씨를 뿌리라고 그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는지. 어떤 사람에게는 헌신의 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용서의 씨, 사랑하는 그런 씨. 저는 특별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씨.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도하면, 그 기도의 씨를 뿌리면 주님께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만약 우리 지금 내 신앙 가운데 만약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만약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아픔, 이런 일들이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씨를 뿌리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그러면 그 자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내려와 주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58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뿌리는 그 모든 것들,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이 사망의 역사가 쏘겠습니까? 화살을 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겠습니까? 저는 저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힘든 고통의 시간들, 이런 것들을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지고 돌파하는,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담대하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나는 주님 안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난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쏘아도 나에게는 소용이 없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이기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외치고 고백하고 그런 승리의 삶, 감격과 기쁨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삶에 아픔은 있지만, 어둠은 있지만,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십자가 신앙, 주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기도로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진정 승리하는 저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역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